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두 개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아주 평범한 혼인잔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소란한 현장이죠.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건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바로 오늘 여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즉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광과 믿음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이 2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영광의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물항아리와 포도즙, 그리고 율법의 관계를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 그리고 참된 성전의 의미, 마지막으로 표적과 말씀,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예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 성경에 말하는 그 표적을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잔치는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어떡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수치거든요. 집안 망신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회적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해결책이 나타날 무대가 됩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것을 하라.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세부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단순히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다? 신기하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돌 항아리가 정확히 6개가 있었다고 말이죠. 이 항아리들은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요, 종종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하나 모자란 인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6개의 그것도 텅 비어있던 돌 항아리들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결국엔 이렇게 텅 비어있을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위대한 전환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전에는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냥 맹물이었죠. 율법의 공허한 형식 같은 거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포도즙, 즉 메시아가 주시는 진짜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에서 왕국의 풍성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갈릴리의 조용한 혼인잔치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성전으로 옮겨가죠. 시점도 중요해요. 때는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바로 그 예배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부패와 정면으로 맞서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와,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자신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주장하시는 거죠. 이건 그냥 조용히 타이르신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십시오. 직접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청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은 쏟아버리고 그 상들은 다 뒤엎어버리셨죠.
이건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 그리고 그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는 아주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하시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쉽게 말해,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냐? 증거를 대봐, 이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적은 정말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암호 같고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당연히 그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돌로 된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이해와 믿음은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완성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은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즉 표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건 피상적인 믿음이었죠. 그냥 신기한 걸 보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반면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였죠? 바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받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분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믿음과 이 기록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진짜 믿음의 차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장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이나 내 기분, 내 감정 같은 그런 지나가는 표적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